우리가 다 겪어서 알듯이 2024년도 7월, 8월의 날씨는 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이었고 열대야가 거의 한 달 내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더위가 있었습니다. 참 이 더위도 견딘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물론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고 그늘이 있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여름이라는 그 무더위의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말복이 지나면, 처서가 지나면, 아니 조금 더 늦게 추석이 다가오면 분명히 이 더위는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아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환경의 고난 속에 딱 닥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했던 올림픽이 이제 4년 후를 기약하면서 끝났지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은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선수촌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역도 선수인 그 은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의 이 손바닥을 제가 TV에서 한번 봤어요. 와, 다 갈라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대요. 매일 그 바벨을 들으면서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혹시 부상은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나아가서 실수는 하지 않을까? 내가 메달을 따지 못하면 어떡할까? 뭐 등등의 고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땀과 노력, 아픔, 고통, 이것을 견디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견뎌야 됩니다. 2004년에 이 무더웠던 여름을 2024년에 무더웠던 여름을 2025년도에도 우리는 또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을 견디는 힘, 이것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거운 역기를 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도를 보셔서 알지만 그냥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들고 어느 정도의 안정된 자세를 취해야 성공이 되듯이.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들었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금방 휘청휘청하고 실패가 되게 됩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내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형태와
모양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느끼는 무게는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만 원 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거 1,000만 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나는 1,000만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무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는 힘, 다윗은 어떻게 그가 당한 고난을 견뎌냈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그동안도 많이 봤는데 다윗은 참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고난이었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또 13절,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이 나거나 급한 환자가 생기면 보통 119에다가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전화했을 때 그 녹음이 되거든요. 가끔 그 녹음을 방송에서 들려주면 전화하는 사람이 막 다급해서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빨리 무조건 와달라는 거예요. 막 자기 주소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한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빨리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고 힘드니 나를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고난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 같았겠지요. 이 시의 배경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었는지를 시편 40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 고난이 어떻게 해결되었다고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고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처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게 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좀 주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60평생 고난을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내 인생 평생에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서 고난을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의 문제가 딱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본문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게는 세 가지고요. 좀 압축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의 경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 과거에 해결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좀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뭐를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도 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2절,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셨고 위기에서 안전하게 해주셨고, 그런 과거에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때로는 담대함이 생겨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심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아픔을 만나면.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지금도 나의 당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주실 거다. 이걸로 견디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있겠지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요, 오늘 이 시편 40편의 다윗처럼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단 말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경험을 되살리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 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과거의 경험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거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어디가 아파요. 근데 그 약만 먹으면 나았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는요 만병통치약이 있었어요. 만병통치약. 그분은 속이 아파도 그걸 먹고요, 다리가 아파도 그걸 먹고요, 머리가 아파도 그걸 먹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약이 존재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판피린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판피린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만병통치약에 머리 아프면 판피린, 배 아프면 판피린, 다리 아파도. 왜? 과거에 그거 먹으니까 괜찮았더라는 생각이 나니까 아프기만 하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면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고난도 내가 견딜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요 현재의 시제만으로 현재만을 우리는 설명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과거의 그 경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요 시험을 보잖아요. 현재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시험에 100점 맞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공부한 거를 시험의 현재에다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내가 1시간 전에, 아니 한 달 전부터 계속 공부했던 그것이 현재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이거를 통해서 이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났냐면, 다윗은 정말 죽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낄낄거리며 조롱하고 저 사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서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40편 5절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 숨은 그림 찾듯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싼다 해도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눈앞에 캄캄한 고난이고 희망은 잃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난의 무게가 매일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저는 뭐 제 생애에 너무 많은 기적을,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 그러니까 엄청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소소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셨어요. 교회 이전을 할 때도 그랬고요. 뭐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에요. 이제 현재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거다. 왜? 그동안도 채워 주셨으니까. 이 확신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8월 1일 날 수술하시고 딱 한 달 만에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 수술할 때 의사가 한 2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 미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병실에서도 다리를 꺾으면서도 아파도 참을 수 있단 말이죠. 미래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지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받은 은혜를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나 원망만 하지 않을 거다. 나 주저앉고 포기만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나는 말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소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견디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고통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에 눈물은 흘릴 수 있어도 포기는 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상황,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해서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고난도 그러는데 이 수치를 당하면 얼마나 사람이 괴롭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수치심을 주는 거야. 야,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이런 일 안 하셔. 네가 뭘 잘못했겠지. 뭐 그러면서 별의별 조롱의 말을 막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참 힘이 되는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굉장히 큰 고난의 연속 선상에서 있을 때, 어려움에 생명의 위기까지 있었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건져주셨고 현재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시리라는 확신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위기 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게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이 없는, 성경에 고난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다 기도했던 사람도 고난이었어요.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견디는 것으로 끝나느냐? 뜨거웠던 여름이, 선선한 이제 여름이 잊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추운 공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없어지듯이 우리의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그것을 견디어내므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시간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언제처럼요? 예전처럼. 예전에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한의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지쳐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늪에서 건져주심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